코로나19를 거치면서요,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특별히 교회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초기에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주범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회사마다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약속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신자라 할지라도 카페 가서 뭐 지인들끼리 차도 마시고 또 식당에서 뭐 음식을 이게 먹으면서도 교회는 참석하지 않는, 교회 예배는 오지 않는 그런 신자도 생겨났습니다. 2023년도 한국 교회의 전망과 전략을 다룬 것을 참고하면요,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 57%가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에 나오는 주일학교가 지금 43명이 출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작년도 예배는 아닙니다. 작년은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출석 수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숫자로 회복되는데 아마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아예 이제 주저앉는 그런 교회, 또 문을 닫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한두 번 영상으로 예배 드릴 적에는 야, 이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출석 예배 드려야지, 이거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었더라도 이거 한 번이 10번이 되고 6개월이 되면은요, 이미 오히려 영상 예배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예배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기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아주 편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예배 편리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선호하고, 나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예배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해 한 70여 명 정도 등록을 했거든요. 70여 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뭐 주일 예배 참석하는 분은 거기서 거기야.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주일 때면은, 과거에는 반드시 예배 참석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놀러 가면서도 잠깐 짬을 내서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이렇게 하고, 주일날 다 놀러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주일날 출타해서 뭐 조금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러다가 예배 안 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등록 숫자가 있어도 주일 예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드리는 예배는요, 영상으로 직접 송출이 됩니다. 지금은 송출이 돼요. 송출이 되는데 저도 이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혹 송출이 되지 아니하면은 저희 교회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주 교회 적을 옮긴다거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로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아니면 또 교회를 떠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3부 예배는 영상으로 직접 다 이제 송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요, 만약에 자신이 적을 둔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안 한다면 다른 게 옮기겠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잘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랑 그날이 총동원 선포주의를 오늘 맞았고, 이제 11월 5일까지 완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시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해요. 시대 변하지요. 그리고 상황도 바뀌어지고, 심지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참 신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수양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종은 사실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시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로 주장한다고 해도 믿음이 있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오늘 이 본문도요, 이 굉장히 뭐 성경이 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게 없지만 오늘 본문은 정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런 죽음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특히 2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명령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한다라고 돼. 명령한다. 명령하노니.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까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 말을요, 여러분, 그 원문을 좀 의역해서 제가 표현을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든지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싶든지 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기분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지 싶지 않아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그 뜻입니다. 이 말은요, 군인에 비유하자면은요, 여러분, 군인은요, 특별히 뭐 전방에 초병으로 있는 사람은 그거 얼마나 여러분, 그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싫다고 해서 군복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총을 버리고 근무지를 이탈합니까?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도는 기분이 좋을 때만 하고 기분이 꿀꿀할 적엔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명령을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면서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대위명령이에요. 이것도 명령. 대위명령입니다. 위임이라는 말은 뭡니까? 위임이라는 말이 뭐죠? 위임이란 내 권리를 갖다가 권리를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재산은요, 대표자인 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통장도요, 교회자 대표자인 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부장한테 내가 뭐합니까? 위임장을 써줍니다. 제가 위임장을 써줘요. 그럼 위임장을 써주면은 재정부장은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이 그 권한을 갖고 처리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위명,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첫 단계가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첫 단계예요. 전도하지 않고 제자 못 삼습니다. 첫 단계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위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대자를 쓰는 것이고 위임하고 명령을 한 겁니다. 명령. 오늘 본문도 명령하노니 엄히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엄히 명령하고 대위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는 거예요? 귀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거, 우리에게 위임한 거, 여기에 순종하고 여기에 충성하면은 주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요? 기뻐하지요. 기뻐하지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요 80%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깔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분 대위임, 여러분 명령하신 여러분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는 미국에 세계 유수한 대학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예일대 졸업생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에요. 니네들이 졸업한 후에 목표가 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다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리가 그렇게 좋고요,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기로는 몇 프로 안에 드는 그 유수한 인재들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67%였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33%만이 졸업 후에 그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큰 거고 이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작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없이 살아간 사람이 아니 그렇게 똑똑하기로 소망한 예일대 학생들도 67%가 목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3% 목표가 있는 사람들과 또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는가 하면은 너의 목표 가운데 너의 그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은 몇 프로인가? 3%에 불과 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후에 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의 목표를 글로 썼던 3%의 학생들이 나머지 97%의 학생들이 그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한가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둘째는 그 목표를 글로 쓰는 것이 그 목표를 성취하여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중학교 때부터 뭡니까? 미래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 써 있는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 김모모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미래 대한민국 대통령.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맨 처음엔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령이 명령했고 주님이 명령했던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건가? 여기 10칸이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할 건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적어야만이 이 사람이 주님의 전도명에 온전히 이런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히 전도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재수 3수까지 했는데, 그래서 뭐 남보다 좀 이제 몇 년 늦었으니까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예? 내가 21세는 뭐 하고 25세는 뭐 하고, 내가 그거 다 써봤어요. 다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60이 넘어갔는데 여러분 70까지 제가 다 써봤습니다. 70까지.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제가 물론 그걸 놓고 기도도 했겠지만은요, 여러분 그 쓴 대로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거의 다 됐어요. 안 된 거 그거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목사 안수 후에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것도 그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재학 졸업하고 신학교 신학을 내서요, 그 친구 전도사가요, 우리 집 사람을 소개팅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목사 안수하고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기 싫었어요, 제가.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었는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뭡니까? 소개가 들어왔는데 또 우리 집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 소개한 두 사람 완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는 그냥 학생 때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썼다 그러면 제가 일찍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게 자녀들이 좀 늦지 않습니까? 늦게 하니까 30 훨씬 넘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글로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 쓸 적에는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 먹고 또 글로 쓰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연히 기도하지만은 제가요, 어릴 때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녔으니까 제가 어릴 때가 믿음이 최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가 믿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 되겠다는 말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뭘 기도했는가? 주님, 저는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구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봤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이걸 기도하고, 글로 쓰고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매일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면은, 글로 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전도는 이게 시급하고 명령을 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명령했습니까? 이것은 이 땅의 삶은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요, 추석 연휴가 6일인가 되는데 여러분 차량으로 다 이동할 겁니다.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고향을 찾아오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요, 여러분 다 차량으로 이동하잖아요. 아마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 들뜬 기분으로 기분 좋게 여러분 휴일을 시작하는데 그 휴일이 악몽이 되고 여러분 마지막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있어요. 지난 2022년도 제가 교통사고로 몇 명이 사망을 했는가 하면 2735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요, 교통사고 신문에 방송에 났는데요, 어떤 목사 사모님이요, 여러분 시골로 갔다가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버스 기사가 졸았나 봐요. 갓길에 세워진 이 트레일러 그걸 박았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방송에 났어요. 운전기사 사망하고요, 여러분 사모님도 크게 여러분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의 삶 어디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지금 여러분의 믿지 않는 비신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인들 있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시급한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만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여러분 그 영혼이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한 겁니다. 시급한 겁니다. 20세의 젊은이가 오늘 죽을 확률이 기분 나쁘지만 20만 분의 1입니다. 20만 명 중에 한 명은 뭡니까? 한 명은 오늘 죽어요. 20만 명 중에 한 명이. 40세 중년이 오늘 죽을 확률이 얼마인가 가면 18만 분의 1입니다. 18만 명 중에 한 명은 죽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인 가운데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급한 전도에 여러분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제가 설명은 다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범사에 오래 참음과. 전도하는 데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변하긴 변하는데 사람들 변화는 한순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기 일순간에 오기 그 전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 변화가 잘 안 됩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점점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보다가는 뭡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스승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유튜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은 진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낭패를 본 사람이 많아요. 많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새는 SNS가 너무 발달했습니다. 방송 미디어가 너무 발달해서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정보가 여러분 다 진리 아니에요. 거기는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고 100% 거짓도 있는 것이고 그게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다 뭡니까? 어디서부터 해버리는,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많게 되면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걸 귀담아 들어 사실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뭡니까?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해도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분인데 그 유명 목사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모태 신앙이긴 했지만은 돈도 많다 보니까 교회 나가기는 그냥 너무너무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내는. 근데 어느 날인가요, 이상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아내 일기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날 아내 일기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일기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일기의 내용을 보고 엄청난 여러분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을 울린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자기 때문에, 방탕한 남편 때문에 아내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절절히 내가 너무 속썩이 하니까 죽고 싶은데 아직 방탕한 남편을 그대로 두고 죽을 수 없다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하라고 그 남자한테 나를 아내로 동반자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아내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그냥 죽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남편은 꼭 구원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자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다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그거를 있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읽고 도저히 자기가 그날은 도저히 교회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교회에 가야만 할 것 같은, 교회에 가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일기를 보고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다 회개하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오래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은 과거에 우리나라는 엄청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뭡니까? 여러분 씨앗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굶은지 모릅니다. 먹고 싶어도 이거는 씨앗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밭에 나가서 여러분 굶주린 배를 만지면서 여러분 이 씨를 뿌릴 적에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눈물이 나면서 여러분 정말로 배를 골면서 그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오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이 전도 대상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은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은 반드시 여러분 기쁨으로 영혼이 추수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여기 다 글로 적으셔서 이번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꼭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